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자연계 혹은 물질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계, 영적인 그런 세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인 자연계, 이 물질계는 보이지 않는 영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영과 혼과 이 몸, 육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에 지배를 받습니까? 내가 육신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혼의 일부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 어때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세상이 바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이 물질적인 자연계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는 그러면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 영적인 세계는 참선이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모든 불의와 거짓, 악의 근원인 마귀가 이 영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선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기쁨, 평안,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적 세계의 존재인 마귀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이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이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지은 영물 가운데 최고로 높은 그런 신분과 그런 지위와 그리고 지혜와 또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천사가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천사였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이 물질 세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같이 동조하고 반역을 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악령들,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살인과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질병과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런 예배자로 지음받았던 이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그런 자기의 그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위임해 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 싫어하는 마귀가 계속 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원수 마귀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각종 질병과 고통, 불행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영들, 귀신들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삶의 터전과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지금 한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건 왜 말을 못하게 되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벙어리 귀신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게 된 자가 말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질병의 원인은 물론 우리가 과로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슬려 가지고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우리가 어떤 감염이 된다든가, 아니면 노화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마귀란 놈이, 이 귀신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이 사람에게 틈타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굽어지고 각종 이런 질병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원수 마귀, 그리고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로부터 내 영혼과 내 생명과 가정과 그리고 건강과 나의 삶의 터전과 행복과 이 소중한 모든 것들을 지키려면 어때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마귀란 놈은 원래 하나님 다음으로 그런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그 20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랬죠. 네, 거기 놔둬봐요.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우리의 어떤 그런 집, 이런 모든 것을 지켜주면은 안전해요. 그런데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랬죠. 여러분,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킬 때 안전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면 어때요? 그 강한 자는 더 강한 자 앞에 굴복을 당하게 되죠. 무장 해제를 당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기죠.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냐면 마귀를 말해요.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질병과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 앞에 마귀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보다도 마귀가 훨씬 더 능력 있고 지혜롭고 뛰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내 건강을 빼앗아가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 마귀보다 강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도, 나의 가정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거를 지금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 소유를 지킬 때는 안전하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다 무장 해제를 당하고 그것을 빼앗긴다고. 여러분,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벙어리 귀신의 억압을 받고 있다가 그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말씀해 주죠. 저는 이제 귀신을 여러 번 쫓아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리면은 사람이 뭐 어떤 막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그런 사람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꾸짖고 명령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다시 그런 어떤 원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다시 귀신이 틈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여기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 4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보면 예수님이 그러냐,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된대. 근데 이제 그 집을 갖다 이제 사람의 지금 몸을 집으로 비유를 했는데 집이 수리가 되고 소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지키는 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쫓겨난 귀신이 이곳저곳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내가 전에 있던 그 사람, 그 집은 어쩌지 하고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집이 수리가 되고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 들어갔다 또 쫓겨나면 안 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8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돼? 더 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진공 상태가 돼. 그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어떤 집에 또 이제 귀신이 틈다 있거든. 그럼 가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모시면 여러분 어때? 쫓겨났던 귀신이 내가 또 쫓겨날지 모르겠다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게 된다. 그럼 8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때?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상태가 나빠진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는 영적인 것은 너무나, 이 귀신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저는 뭐 한두 번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니까 어떤 경우는 막 3시간, 많을 때 4시간 동안 몸부림을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라고 하면 막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왜 들어왔어?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목포고등학교 있는 데서 한 번은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러 갔는데, 아니 이제 소식이 들려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좀 와서 귀신을 쫓아내려. 그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닌 집사님인데, 이분이 뭐냐면 저희 시골에 바로 우리 뒷집에 사시던 아주머니셨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지고 혼자 계시다가 이제 어떤 분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사시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처음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제가 찬송을 하나 부르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 이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하니까 입에서 금방 뭐라고 하냐면 안 가 그런 거예요. 안 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안 나가 계속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거기서 영적인 막 씨름이 됐습니다. 근데 막 나중에는 울어요. 막 이 여자분이 막 엉엉 울어.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억울해서 못 나가대 그래. 왜 억울해서 못 나가? 그러니까 내가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놓으니까 인연이 들어와가지고 호강하고 산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전 부인의 그 흉내를 내면서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연이 들어와서 호강하고 사는다, 억울해서 못 간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영적인 씨름을 하다가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 하여튼 목포동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다 몰려들었어요. 왜? 소리를 제가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님을 하는 귀신아 나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쫓겨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귀신이 나갔는데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이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마귀가 이제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귀신, 악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도 계급이 있고 다 아주 이게 그 굉장히 세상 이것보다 더 철저한 그런 어떤 다 이렇게 뭐냐면 그 계급과 이런 질서가 있어요. 마귀의 세계도. 그런데 쫓겨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더 그 사람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대적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이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하고 지옥으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터전 사업장에도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가요, 성경에 보면 욥의 가정에 틈타가지고 전부 사업을 다 완전히 다 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틈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가 있는 사업을 싹 다 망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어때요?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자녀들을 10명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마귀가 이런 짓을 해. 또 어때요? 욥의 몸에다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져다 줘. 하여튼 1초도 이거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이런 질병을 가져다 줘. 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틈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함께 하고 내 삶의 터전에 함께 할 때 안전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집에다가 회사에다가 세콤 이런 거 CCTV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은 도둑놈이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은. 그놈은 아무리 우리가 이런 방범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놔도 소용없어요. 그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우리 가정에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마귀보다 더 힘센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경비를 세워놔도 그 경비는 피곤하면 졸고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우리 가정에 모시고 내 삶의 터전에 모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마귀가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어떤 게 나오냐면, 무덤 사이에 하도 집에서 소란을 부리니까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무덤 사이에다 갖다 묶어놨어요. 근데 쇠고랑을 다 두드려 깨버려요. 여러분, 연약한 여자들도 있잖아요. 귀신이 틈을 타면 장전들 몇 명 붙어도 소용없어요. 한번 이렇게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청년들 힘센 사람들도 다 떨어집니다. 도저히 못 해봐요. 그렇게 귀신 하나 틈타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귀신도 막 발광하듯 나사렛 예수님이라니 이러면은요, 이게 딱 움츠러들어요. 예수 이름 앞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그때부터는 귀신이 나를 장악하고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나 귀신이 틈을 타서 내 삶에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지만은, 내 가정에 틈타고 내 몸에 틈타고 우리 사업장에 틈타고 이렇게 틈타가지고 안 좋은 일을 일으키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어떤 해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여러분한테 계속 우리에게 틈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 보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면은,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남북이 그런 게 별로 없죠. 옛날에 간첩이 막 북한에서 자꾸 넘어올 때 어떻게 돼? 거기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휴전선이 막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간첩들이 넘어와서 양민을 약탈하고 뭐 굉장한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우리 영혼의 대적이고 원수인데 계속 우리에게 틈탈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조금만 틈타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있으면 틈을 타가지고 엄청난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너희는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마귀가 지금 틈탈 기회를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분들은 마귀가 여러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마귀에게 그런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요. 마귀가 언제 틈을 타냐?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고요, 제사 지내고 이거 시제 이런 거 하면요 바로 틈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 그런 분이 있었고요, 하지 말아간데 해. 뭐냐면 이제 집안내가 그러잖아요. 저희 그 고종 사촌 같은 경우도 형수님이, 고종 사촌 그 집에 형수가 왔어요.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지금 막 마음에 굉장히 갈등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갈등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집안내가 돌아가면서 이제 시제를 모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시제를 모시는 집에다가 그 문중에 이제 그 땅이 있으니까 그 좋은 그런 이제 논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시제 지는 집에 그 해에는 그걸 벌어먹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시제 지내는데 100만 원 든다 그러면 그걸 농사를 지면은 몇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할 만한 거죠 그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자기 부모님부터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고모네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갈등이 생겨요.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형수님,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반드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은, 시제를 지내가면 귀신이 틈타니까 절대 하지 말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고 해놓고 가서 이분이 어떻게 돼요? 집안내 이제 눈치 슬슬 보다가 또 그
이거 한 50만 원 들으면 되는데 몇백만 원 나오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냥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논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때 벼가 잘 됐어요. 근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다 망쳤어. 거기다가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암병에다가 무슨 병이 막 여러 가지 생겨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찾아왔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적으로 딱 보니까 우상숭배한 거 그 말 안 했어도 제가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 에? 당신이 말이야, 형수님, 당신이 그 돈 욕심 나가지고 그거 해서 우상숭배해가지고 귀신이 틈타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제 회개를 했죠. 여러분, 제가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이게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님이 부모님이 오시면 우리가 소가 아니라 별거라도 다 잡아서 진짜 대접하고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갑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이 불멸의 존재, 이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불멸의 존재인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낙원이라는 곳으로 영혼이 갑니다. 육체는 여기 썩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역시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뭐냐면 지옥의 대기소인 음부라는 데에 가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영혼이 육신하고 합쳐져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꺼지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믿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지금 낙원에 있고, 안 믿었다 하면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 지내면, 저희 집도 종갓집이니까 제사 지낼 때 보면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다. 밥그릇을 열 몇 개를 이제 차려놓으면은 그게 세 발자국이 있어요. 세 발자국이. 제가 보면,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귀를 새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조상님이 오는 거예요. 조상님은 못 나와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와서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송교도대장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을 썼어요. 원래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을 썼는데, 왜 청송교도소 이런 흉악범들 많이 오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퇴근하고 딱 오니까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집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시커먼 것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막 집은 막 난린 거야. 막 들락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집인가 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광으로 들어갔다 어디 지붕으로 올랐다 난리 치는 거예요. 그 집에 뭐냐면 그날 제삿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거기 있는 근처에 있는 귀신들이 다 와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98년 제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제가 귀신을 봤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이용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강원도에 어디서 기도하는데, 예배당에 기도하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예배당에 쫓아다니다가 이놈이 유리창에 붙으면 가서 주먹으로 때리려면 유리창 두드러 깨고 교회당 유리창을 다 두드러 깼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98년도에 그때 성령 임하고 나서 계속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니까 강단에서 기도하다 잤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꾸벅 졸 때가 있어요. 졸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모르죠. 졸고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졸다가 일어나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어둠이, 귀신들이 있잖아요,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영적으로밖에.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걸 알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들어오려고 했던 귀신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어떻게 돼?
우리 정순의 권사님 저기 계신데, 정순의 권사님 집으로 이 귀신이요 쌩 날아가요. 여러분, 저기 문이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저 밖에가 안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는 다 보이더라고. 쌩 이놈이 날아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하려니 거기는 우리 집사님 집이니까 이놈아 안 돼! 내가 하니까는요, 요놈이 우리 오장로님 집으로 또 날아가요. 그래서 내가 또 나사렛 예수를 하려니 거기도 안 돼! 하니까 이놈이 막 어디로 도망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귀신을 한두 번 쫓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서 갔어. 그래서 한때 귀신 잘 쫓는 목사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저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귀신 들리면 저보다 쫓아주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귀신은 실제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하면요 바로 듭니다. 우리 정순의 권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이 얘기도 돼요. 어느 날 금요철에 딱 왔는데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딱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 악한 것이 틈탔다고 딱 그랬어요. 귀신이 틈타서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이 뭔가 음식을 먹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전혀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럼 이제 제가 좀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막 부정하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옆집에서 그날 제사 음식 갖고 왔는데 그때 사실은 그거 먹고 머리가 아팠다고. 여러분 어때요? 모든 제사 음식에 다 틈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뭐 무당집, 술집, 우상 숭배하는 이런 신당이란 점집 같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나와 있어요. 다 귀신이 틈탑니다. 또 분을 품고, 오늘 말씀에 나왔죠.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죠. 화가 나도 분이 나도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막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분을 품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집안에 마귀 틈타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속에 막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혈기하면, 사울왕이 여러분 때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데 어떨 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막 정신이 막 혼미스러운 이런 일이 막 생겼어요. 여러분 또 가증한 것을, 부적이라든가 이런 걸 집안에 들여오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원망 불평을 하면요 다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하면요 그거를 통로로 이용해서 마귀가 틈을 타요, 귀신이. 그리고 이 뭐냐면은 신내림이나 굿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악한 것이 틈. 그리고 가룟 유다가 욕심을, 탐욕을 품으니까 마귀가 그 안에 틈을 타게 됐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사람은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은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면은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생활을 서로 봉사도 안 하고 자꾸 이런 막 교회 가기 싫어요.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 다음에 마귀가 틈을 타면 몸에다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정신적인 질환의 90%는 모든 다 정신병이 귀신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신병이 90%는 통계적으로 이게 뭐냐면 마귀의 영향이에요. 정신과에 가도 이 원인을 찾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게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은, 어떤 우리가 정신병이 아니어도 마귀가 주는 것은요, 병원에 가면 나는 아픈데 이게 병명을 찾지를 못합니다. 원인을 찾지 못해요. 이게 악한 영이 주는 병이 그래.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래, 욥도 그랬죠. 어리고 본 사람, 벙어리 귀신, 간질병 다 이런 것들이 쭉 막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에 귀신이 틈타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불화가 생겨 자녀들이 탈사하고 가정이 깨집니다. 사업이 망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욥의 그 번창한 사업을 다 망하게 해서 예수를 배반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 타라고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어. 신천지 이것들 계속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하죠.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틈을 타가지고 질병을 가져다 사업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막 이런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내 영혼, 내 건강, 나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려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한테 근신하라,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뭐라고요? 마귀라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아니 사자가 언제 오나? 배가 고프면 운대요. 사자가 막 포효를 해요, 포효를. 근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잡아먹을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가 배가 고프면 표효하고 나와서 어스렁어스렁 숲속에 나와서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런데 찾을 때 어떤 걸 공격을 하냐 그러면은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어떤 경계심이 없이 있는 그거를 먹잇감으로 전심전력으로 공격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먹이, 삼킬 자를 찾아 먹이.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잡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아니라고 나태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세상에 지금 왕노릇 하도록 허락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마귀를 어떻게 결박해가지고 지옥에 무적행이라는 데다 1000년 동안 가둬버려요. 지금은 어때? 마귀가 그 악한 영들을 또 지금 막 굉장히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면은 결박해. 근데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걸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해서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미혹하고 그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나의 영혼, 나의 생명, 건강, 가정,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면 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두 번째는 마귀에게 뭘 줘서는 안 된다고요?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돼요. 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마귀가 절대 함부로 못해요. 그렇지만은 부분적으로 막 할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쪽에 있을 때인데요, 이제 밤에 기도하다가 올라와서 제가 잠깐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3층에 사택이 있었어요. 저쪽에 누가 딱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딱 스산한 느낌이 들면서 딱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구요? 제가 그랬어요. 누구요? 하는데 위에는 안 보이는데 치맛자락이 씩 날리는 것 같이 이렇게 하더니요, 여기에 그냥 딱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요? 하는데 씩 하더니 여기에 탁 붙으면서 내가 그러게 된 거예요. 아니 갑자기 누워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통증이 여기에 딱 들어. 그래서 제가 금방 알았어요. 이 마귀가 악한 것이든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 하니까는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다시 아픈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마귀는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튼답니다. 순간적으로.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틈타면 질병을 가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틈탄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마귀가 밥이야. 여기 들어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계속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아. 서로 다투고 막 난리가 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보세요, 이런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게 없어요. 기도하니까 마귀가 틈을 못 타.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방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원수 마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고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자녀를 지켜달라고, 사업을 지켜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여러분, 마귀하고 우리가 이게 싸워야 돼서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갑옷을. 자, 한번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또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잘 들어보시죠. 지금은 우리가 전쟁할 때 막 미사일을 쏴버려, 비행기가 가서 폭격기가 막 폭격을 하고 전투기가 가서 막 뭐 직격탄을 쏘고 아니면 막 대포를 날리고 막 난리죠, 총으로 쏴.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2000년 전에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과 창과 활로 싸울 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면 적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뭐를 입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그때 갑옷을. 그래서 마귀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하고 싸우는 건데,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 안 입고 가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화살 쏴버리면 금방 여기 내가 맞아 죽지요. 근데 갑옷을 입으면은 이게 보호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한번 사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제일 위에가 머리가 뭐라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 흉배를 여기 호신경에 넣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왼손에는 발에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자, 이게 뭐냐면은 마귀하고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계속 영적인 전쟁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선에 지금 전쟁이 멎었지만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휴전이 없어요. 계속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구원의 투구, 내 머리,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귀하고 못 이겨, 싸워서. 그 다음에 여기 의의 흉배, 그런데 의의 흉배를 여기 오늘 말씀은 호신경이라. 이게 뭐냐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내가 거짓 없는 참된 삶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왼손에 믿음의 방. 막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막 의심의 불화살을 계속, 네가 그래 천국 갈 줄 알아? 네가 구원받을 줄 알아? 막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여야 돼. 믿음으로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갖다 찔러서 이게 승리하려면 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 내가 의로운 생활을,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거짓 없는 참된 삶,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복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왼손은 믿음이 이거 방패가 돼. 그 다음에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는 온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갖다 줘, 우리 사업을 망하게, 육신에게 병을 갖다 줘,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를 탈선시키고 다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우리 소중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여러분, 그리고 방심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지금 오는 사람처럼 상칠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승리해야,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아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험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원수 마귀로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한번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악한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그리고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도록 기도와 간경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에게도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영혼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내 삶의 터전도 지킬 수 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주님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자녀들, 삶의 터전, 사업,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의의 행별을 붙이고 진리의 띠를 뜨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서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